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내에 돌아가셨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들의 흔적이 남는 학교를 인수할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학교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분은 1941년도에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서 물류, 에너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7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2학년이었고 미래가 촉망되는 성악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에게 맞아서 쓰러진 데에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본인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아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그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를 통해서 성악 콩쿠르 대회를 열고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사업이 다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5만 1,000명에게 36년 동안 5만 1,000명에게 22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도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재단 전체를 인수해서 아들의 꿈이 자라던 학교를 그냥 문 닫게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인수해서 개교 70주년 공연 행사도 하고 교육 부분상도 큰 상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36년 동안 5만 1천여 명에게 221억 원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기도해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되고 이렇게 해서 221억을 꾸준하게 36년 동안을 기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최근 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대조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중동을 여행한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북쪽으로 2km만 더 가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아시스에 자갈돌이 많은데 그 자갈돌들을 주머니에 될수록 많이 넣고 하룻밤을 자라. 그러면 아침이 되었을 때 한 가지는 기쁜 일이 있고 한 가지는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대요. 정말로 가보니까 2km 정도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자갈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12개가 있는데 무거운 돌을 넣고 자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아리송했습니다. 큰 주머니는 비워두고 작은 주머니에 자갈돌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조약돌이 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회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 조약돌 몇 개, 금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12호주머니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는 데 대해서 한 가지라도 조약돌이 금으로 바뀌었는 데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뭐라고요? 12주머니에 큰 돌을 넣고 다 잤더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되지 않았겠나? 더 후회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아의 힘을 기르고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성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아대로 우리가 구성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사셨습니까? 전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이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 비난하든지 누가 누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모험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의 변화는 자신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좋은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왜냐?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것은 직접 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알겠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고 특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냐? 자기가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1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교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 일을 마치고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다는 자체가 기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너무 옳고 그런 것에 매여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자신을 재구성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배우고 내가 이 땅에서 형성했는 내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을 주십시오. 그럼 내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치는 어느 날 부두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본 그 남자가 주저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 남자는 걸었습니다. 왜냐? 그 남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헤엄을 쳐서 그 아이를 겨우 기적같이 구해내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 있는데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아이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증명해 주게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구한 것이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통해서 증명을 너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화폭에 담는데 볼품없는 거짓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멋진 왕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구질구질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존재로 여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당당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 자신의 자아 그림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지게 보여줄 겁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쥐고 물을 날랐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초등학교 때 물지개를 배워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쉬우냐? 어렵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 그때는 동네마다 주로 물을 떠나르는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 가서 줄을 서서 지게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항아리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약간 금이 간 항아리예요.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물이 반 정도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미안합니다. 내 항아리를 버려달라고. 주인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 왼쪽 항아리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잘 알고 있단다. 너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모릅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오른쪽 항아리가 오는 그곳에는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한 개도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서 거기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자란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가져라고. 이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완벽함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하고 평가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도 자기처럼 완벽하기를 원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인간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집회에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기도원이 집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기도받고 나니까 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 딸은 앞으로 이제 영부인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 돌아와서 이 애기 아빠에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이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딸이 앞으로 영부인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 부인하고 딸을 데리고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가니까 그 점쟁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원 원장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공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데도 친구도 못 사귀고 나중에 이 왕 대통령의 부인이 됐는데 영부인이 되는데 저런 친구 사귀어야 되느냐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되느냐 다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이 가정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 중압감에 그러면 그 딸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도 잘 받아야지. 나중에 성적이 공개되는 날 쓰레기 같은 성적표다.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용어만 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조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왜곡된 자아상이라면 다시 그려야 합니다. 남이 그려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는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던 소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열등감도 많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련회에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수련회를 데려갔대요. 연합수련회 이런 데 하는데 그래 갔는데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다 저걸 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건 홀로 돼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았는데 쓰레기통이 옆에 앉았대요. 아, 나는 정말로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봤대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하니까 이 쓰레기통에 기중품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 주면 돈으로 준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래요. 그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게 됐대요. 아, 내가 저 쓰레기통을 보면서 역시 내가 쓰레기구나 생각했는데 쓰레기통 안에서도 기중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나도 괜찮은 인간이구나. 내가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살아내보자. 이것을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에 가슴에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양로원에 가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좌절하고 주눅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처럼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자신의 모습도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내 모습은 그들이 경험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헬리콥터 부모잖아요. 다 헬리콥터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냐? 자신이 그리는 인생의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도 인생을 못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는 내 모습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선교하는 목회자, 평신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오지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렸는 그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한 선교사님이 과거에 불평을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친한 선배가 있는 캐나다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다 결정이 됐대요. 지원하는 교회하고. 그런데 선교 훈련을 총회에서 받으면서 총회에서 뭐냐? 동남아에 이슬람권에 그 나라에 가라고 졸지에, 경상도 말로 졸지에 명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가려고 하면 가지 마라. 훈련 다 받고 목회지 사임하고 훈련 다 받고 이래 됐는데,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나라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그리는 그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을 그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나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해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재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땠느냐 저랬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 현재에서 미래로 해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구성해서 그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한국 학교에 옛날에 다녔더라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의 정점에 있을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이 손에 그려주는 그 그림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감독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펙 가운데 가장 성경에 활약한 스펙은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처가 살해하는 목동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대단했던 그의 애굽의 학술과 무예 이러한 스펙을 만드신 후에 40년 만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마른 지팡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스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멋진 연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 용어 가운데 동반의존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반의존증에 걸리면 뭐가? 자기 분화가 안 돼요. 나는 나다 이게 안 돼요. 사고와 감정이 적절하게 분리되잖아요. 이게 섞여가 돌아가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증들을 다 받게 됩니다. 끝까지 조종하려고 하고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의존증에 있는 사람들은 늘 뭐냐?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지나가는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기도받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는 각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그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아를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려내는 그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또한 자녀들, 가족들, 해외에서 먼 타지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늘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